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먹고 마시고 즐거운 나라. 네, 요즘 우리는 예레미야에 이어서 열왕기서의 말씀을 갖고 큐티를 하고 있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뒤에 이제 큐티 책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같이 큐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는요,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이제 저자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를 확실하게 또 증명할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비슷한 누군가나 또 어떤 그런 그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신 우리는 이 열왕기서가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이 힘든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를 열왕기서는 알려주고 있지요. 바벨론 포로로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다 못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돌아가고 싶었던 과거, 그리고 앞으로 다가왔으면 하는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서 이 4장의 이 말씀,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4장 20절 뒤에 있는 이 20절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고요, 온 나라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강, 여기서 말하는 그 강은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해당하는 그 강인데요, 바벨론 유역,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바벨론 유역의 강을 말하니까 이 솔로몬의 통치가 이 바벨론의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을 지나서 이 애굽까지, 이 가나안 초승달 지역, 실로 방대한 지역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넓은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20명, 북이스라엘의 20명, 수많은 왕들이 이렇게 나타났지만 왜 솔로몬 왕 시절에만 이렇게 큰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서는 특히 3장 6절부터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첫 번째는요,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인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시 신명기 28장 1절부터의 말씀도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어지는 6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땅에서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싶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라고. 그것이 이 거친 땅, 이 힘든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바로 그 복을 받고 사는 비법이고요. 또한 자녀들도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이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예수생명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요,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종이라고 낮춥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복을 받았는지를 알았어요.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솔로몬은 자기가 잘한 것도 아니요, 아버지의 잘한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에 이어서 자기 자신도 종으로 작은 아이라고 철저하게 낮춥니다. 물론 지금도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직분을 권하거나 이런 일을 맡기면 솔로몬처럼 저는 그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라면서 자신을 낮추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떠죠? 좀 일이 하기 싫거나 또 일을 피하고 싶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죠. 왕이 된 이 솔로몬은 해야 할 일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잖아요. 도리어 솔로몬은 왕으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어요. 8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수많은 영토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솔로몬은 자신을 종으로, 작은 아이라 낮추면서 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한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든지라. 솔로몬의 이 겸손한 자세를 기뻐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와 그런 것들도 덤으로 주시죠.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영생을 살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솔로몬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또한 사명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와 이 총명할 마음을 받은 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을 받아서 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이 4장 1절부터 그 이유가 나오죠. 4장 1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첫 번째 이유는요,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 여기며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 리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경우가 별로 없죠. 왕이 있어도 아주 상징적으로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과거에는 왕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왜 왕이 다 사라졌을까요? 왕은 백성의 소리를 들어도 왕이고 듣지 않아도 왕이니까 오늘 현대 시민사회는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는 왕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4년이나 5년 임기가 끝나면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는 대통령이나 총리는 연임되지 못하고 권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국민의 소리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그 나라가 태평성대로 가느냐 기본 중에 기본이죠.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국민의 소리를 듣나요? 국민의 소리를 듣기는커녕 국민들에게 그 통치자의 소리를 들을 것을 강요하죠. 그래서 오늘 러시아나 중국이 그렇게 인구와 자원이 많고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이 미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5년간 여기 예수생명교회 목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종종 이 재정 때문에 어려웠던 적은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일은요, 바로 이 상가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었죠.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이 상가에 같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교회 목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의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이 16개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분 모두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많이 듣고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그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힘이 드는지 이 열왕기서 3장에 나오는 그 솔로몬에게 그 아이를 갖고 온 그 엄마들의 그 문제처럼요. 직장 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제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아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제게 이런 경험을 시키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여러 상가들의 일 때문에 아주 가끔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번쩍 드는 생각이 요즘 이 간호사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시달리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으면 삶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겠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들어달라고, 제발 좀 바꿔달라고 힘든 가운데서도 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데 이 땅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또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제발 그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야 되는데, 정말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나라에 자원이 많고 돈이 많아도 리더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소리를 들으라고 강요만 한다면 그런 나라의 국민들은 행복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국민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리더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애써야 하죠. 우리 2절부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네, 두 번째로요, 우리 솔로몬은 보면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물론 솔로몬은 누구보다 지혜롭고 총명했기에 어쩌면 혼자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일을 똑똑한 자기 혼자 다 하지 않았어요. 종교, 외교, 행정, 군사 영역 등 나라의 각 분야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직분을 위임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또 솔로몬은 그 일을 잘 할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요. 그 자리에 앉히죠. 자기 편인 사람, 자기 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자리에 앉힙니다. 자기와 가깝다고 군인 출신들에게 전문성도 없는 제사장, 사관, 감역관의 일을 다 시키지 않았어요. 도리어 제사장, 사관, 감역관이라는 이 중요한 직분을요,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일했던 신하들이 그대로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분명 지혜롭고 총명한 솔로몬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때 큰 일을 감당했던 신하들과 함께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왕으로서 많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솔로몬이 그렇게 옛날 신하들과 함께 일을 했던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 다윗 때부터 유능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과거를 다 부정하고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 없이 빠른 나라의 안정과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이와 반대인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한 시간을 돌아볼 때 참 못한 것들이 더 많지만 그래도 제일 잘한 게 있어서 하나 생각난다면 그건 바로 이 맨 땅과 같았던 그 공동체에서 시스템을 만든 것이었어요. 이 대학부 아래 이 5개의 패밀리를 만들고 패밀리마다 이 멘토 집사님들을 한 분씩 세웠어요. 그리고 멘토 집사님들이 4명의 우리 학생 조장들을 돌보게 했고 그 조장들이 다시 또 조원들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이 멘토와 조장 우리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했고 저는 계속해서 이 새로운 리더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리더들을 이렇게 길러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공동체가 참 잘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국으로 부르셨을 때 저는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그곳을 떠날 수 있었죠. 그런데 얼마 뒤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그분이 그 시스템을 송두리째 없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150명 정도 모였던 대학부가 한 50명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아팠어요. 전임자가 한 것 중에 나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지요.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했다고 무조건 다 버리고 모두를 다 내가 새로 쌓아 올려야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생명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잘못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오늘 솔로몬 신하들의 한번 순서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을 도운 이 신하들 중에서 처음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라는 제사장, 두 번째는 사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로 이들은 서기관, 세 번째로 아힐룹의 아들 여호사밧으로 그는 사관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사관. 예배를 맡은 제사장이 첫 번째, 무역과 상업과 군사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왕의 칙령을 준비하고 기록하고 또 보존하고 재정 문제를 감당했던 이 서기관이 두 번째, 그리고 왕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상의 기록과 보관과 포고를 맡은 사관이 세 번째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시대 때는 어땠냐면요, 사무엘하 20장 23절부터 보면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룹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아엘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국방부 장관이 첫 번째, 특전사 사령관이 두 번째, 그 뒤로 감역관, 사관, 서기관,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제사장 순이었어요. 다윗의 시대 때는 국방부 장관과 특전사 사령관이 나라의 1순위, 2순위였는데 솔로몬의 시대가 되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누가요? 제일 마지막이었던 제사장이 1등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서기관이 2등, 사관이 3등으로 완전히 순서가 바뀌어버리고 군사령관은 네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다윗의 시대 때는요, 무수한 전쟁과 반란으로 군대 장관이, 특전사 사령관이 아주 중요한 우선된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통일이 되어서 나라에 번성할 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무관보다 문관을 이렇게 우대시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경제, 문화 이런 것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예배를 맡은 제사장의 역할을 1번으로 솔로몬이 무게를 두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선대의 신하들을 중용하면서도 또 그 신하들의 무게 중심은 또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면서 겸손히 듣고 독불 장군처럼 혼자 일하지 않고 좋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동역하며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과거의 사람을 계속 중용하기도 하고 또 그 비중을 조절하기도 하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오늘 온 나라 백성들을 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고 또 회사를 운영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면 이 땅에서 우리도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생명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오늘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딱 1번으로 이렇게 이번 가을을 섬기는 분들을 이렇게 기록해 보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목자로, 어떤 분들은 교사와 보조교사로, 또 어떤 분들은 찬양팀으로, 어떤 분들은 또 예배팀으로 정말 다양한 직분으로 섬기고 계세요. 또 앞에서 서지 않는 분들은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우리 목장 식구로 열심히 교회를 함께 세워가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또 어떤 이는 물질로, 또 어떤 이는 전도로, 또 어떤 이는 영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로. 요즘 평생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0.7명 낳는 시대. 아이를 낳았다는 그 자체가 애국이고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데리고 인도해 오는 것 정말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 영아부 엄마들 화이팅입니다. 정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이 상가의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40명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참 많은 아이들을 이 교회에 맡겨주셨죠. 여러분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들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도 우리 솔로몬의 때처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솔로몬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런 복을 누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복이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백성의 숫자가 늘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생활이 이어지니까 그만 먹고 마시는 그리고 즐거운 그 생활이 그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숫자가 늘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생활이 이어지니 솔로몬이 처음에는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 종이라 여겼는데 이제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나서는 작은 아이인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성전보다 4배나 더 크게 지어요. 백성의 숫자가 늘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생활이 이어지니까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취한 백성들과 주변의 나라들까지 솔로몬 왕을 대단하게 여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조금씩
조금씩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홀해 가죠. 결국 백성들에게 먹고 마시고 주는 즐거움을 계속해서 주기 위하여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손을 잡습니다. 물론 잠시는 솔로몬의 그 지혜로 인해서 외교와 결혼과 그런 다양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돈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그 쾌락이 유지되었지만 곧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속으로 함께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솔로몬과 그의 왕국은 갈라지고 급격히 쇠락해지고 말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가지만 땅에 살기에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이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죠. 그런데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속상해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세요. 잠시는 먹고 마시는 그 쾌락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금세 끝나버립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식의 때가 되면 더욱 비참해지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겸손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복으로 주실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큰 은혜를 받는 인생,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며 겸손히 듣고 독불장군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동역하며 사는 인생,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절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어서 본인도 자녀들도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항상 먼저인 지혜로운 주의 백성 예수생명교회가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